말씀은 신명기와 빌레몬서 두 구절이 되겠는데요. 먼저 신명기 30장 15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 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아멘. 자,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어떤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비친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과 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에 반대되는 사망과 저주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만 이 절에 함께 하신 모든 분이 바로 이 생명과 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0장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시작.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19절, 그러니까 찬양으로도 보았는데 시작.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복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아멘. 신명기를 쓴 분이 모세인데요. 모세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해서 권면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 혹은 복과 저주를 내놓으니 사망이나 저주가 아니라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생명과 복은 누구나 다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망 즉 죽음은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주도 마찬가지죠.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이나 저주가 아니라 생명과
복을 택하여야 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기쁘고 반가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받아서 생명과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것이 우리가 받을 복이고 또 어떤 것이 우리가 피해야 할 저주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일일 텐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신명기 27장까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난 이후 28장부터 시작되는 모세의 연설의 중요한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렉셔너리에서 택해진 것인데, 그래서 28장에서 사실은 이 말씀들을 이미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8장에는 어떤 복이 있는지, 어떤 저주를 내리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28장에 있는 말씀들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받아야 할 복에 대해서는 3절에서 14절에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서 제가 요약해 놓았어요. 구절을 읽지는 않고. 성읍이나 들, 그러니까 일하는 어느 곳에서나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속으로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으세요. 자녀의 복을 받는다. 땅의 소출이나 가축이 번성하는 복을 받는다. 들어와도 나가도 무슨 일을 하던 복을 받는다.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을 받는다. 창고가 차고 넘치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철을 따라 복을 주셔서 꾸어주지 않고 꾸어주기는 할지언정 꾸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받을 저주들은 15절 이하에서 쭉 열거하고 있는데, 저주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복에 대한 내용보다 더 많습니다. 일단 크게 두 부분인데, 첫 부분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에 반대되는 일들이 저주로 열거되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자, 한번 보면 서금이나 들 어디에서도 저주를 받는다. 자녀들이 저주를 받고 땅과 가축의 소출이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 손대는 일마다 순식간에 망하고 질병에 걸려 고생하다 죽을 것이고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은 메마르게 될 것이고 온 땅에 모래와 티끌을 내리신다. 자,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대적에게 패배할 것이고 온갖 질병과 정신 착란 등에 걸리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원수에게 다 빼앗기고 민족이 망하고 밭과 농장에서 수초를 거두지 못하게 되고 외국인들에게 다 내어주며 꼬리가 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게 되고 땅끝 먼 민족에게도 망하고 너무 굶어서 서로 원수가 되고 남편과 자식을 외면하고 온갖 재앙과 질병에 걸리고 온 나라가 흩어지고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밤낮 두려움에 떠는 그런 저주를 받는다. 참 말로 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스러운 저주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왜 이런 축복 혹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일까? 왜? 여기에 대한 말씀도 신명기 28장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1, 2절의 말씀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약속하신 생명과 복을 받는 길이냐 하는 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왜 복을 받느냐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예. 어떻게 하는 거죠? 왜 복을 주신다는 거?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모든 명령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 그런 사람에게 앞에서 열거한 그런 복을 주신다. 자, 45절 하반절 46절은 저주를 내리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앞에서 얘기한 저주의 내용이 무엇이냐, 왜 저주를 내냐, 이건 좀 부정적인 측면의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자 보실까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당신들에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 모든 저주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표징과 경고가 될 것입니다. 왜 앞에서 열거한 그런 저주를 내리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명하신 명령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런 재앙과 저주를 불러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런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이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경고와 표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상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실패한 것을 보면서 후손된 사람들은 그것을 경고와 표징으로 삼아야 한다. 혹시 우리 조상들 가운데 누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중요한 경고와 표징으로 우리가 삼아야 한다. 여러분, 축복의 표징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본문도 이런 얘기들을 거쳐서 이 점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30장 16절을 보실까요? 30장 16절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 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따라가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 번성하는 복을 받는 비결이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해서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중 아무도 저주와 죽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네,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구절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도,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여러분 축복받는 길을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그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그분이 지시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다는 것, 들어서 안다는 것과 지키며 행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정말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잘 들었는데 한 주간 동안 내가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서 실천하며 살아갔느냐 생각해 보면 퀘스천 마크. 왜 그렇게 될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왜 우리는 듣고 알게 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지 못할까? 왜? 확신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이
꼭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저 알고만 있을 뿐, 지식으로만 쌓아둘 뿐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헛되고 무의미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들, 알게 된 말씀들을 분명히 확신하며 실천하며 살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받을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를 잘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그 말씀과 율례가 어떤 것입니까? 당연히 물어야 할 질문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좀 더 좁혀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법들을 주셨죠. 그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21장 이하에서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종에 관한 법,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도덕과 종교에 관한 법, 정의와 복지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들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대한 열거 이후에 이제 성막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좁게 본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 여기서 열거된 게 굉장히 많죠.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것만을 꼭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주신 그런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되겠습니다. 와우, 목사님 너무 많은데요. 지켜야 될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모든 말씀들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참 복받는 것이 참 힘들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신약 성서의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안디옥에 형성된 신앙 공동체에 몇몇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신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기께 15장 1절. 이 몇몇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곳 안디옥, 유대 땅이 아닌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기는 아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신앙 공동체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와서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당신들이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강하게 반대하면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의 공의회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일에 대해 소식을 듣고 사도들, 장로들이 모여서 계속 회의하며 논쟁을 벌였는데, 이 논쟁 후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 논쟁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자, 15장 7에서 11절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하셨고 똑같은 성령도 그들에게 주셨는데 이제 와서 왜 유대인들이나 유대의 조상들이 감당할 수 없는 멍에를 그들에게 씌우느냐, 그래서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율법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가르쳐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다른 그 어떤 것, 율법을 잘 지켜서 혹은 우리처럼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 해서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복음의 원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의 원리에 의하면 오늘 신명기 본문의 말씀들, 즉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은 다 멍해가 되어서 무의미한 요청이 되느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주목할 만한 말씀을 하신 것이 여기에 대한 또한 해답을 제공해 줍니다. 어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아멘. 여기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이 두 계명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율법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 그리고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들의 본 뜻,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이 두 사랑의 계명에 다 들어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계명에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율법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하기는 참 힘들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을 종결하면서 결론 짓는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우리는 이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은 무의미하거나 공허하거나 멍해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말씀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도록 하는 그런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계명,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또 다른 본문 빌레몬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본보기가 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서신인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서신인데 아주 짧습니다. 한 장의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간청합니다. 그를 잘 받아들여주고 다시금 그가 갔을 때 책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한 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어떻게 바울 사도를 만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한 이후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를 만난 것입니다. 자, 이 편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바울 사도를 만남으로써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골로새 4장 9절 이하에 보면 그는 나중에 바울의 선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빌레몬서 1장 10절을 보실까요?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비록 오네시모는 종이었지만 바울 사도는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이다. 아들로서 그를 받아들여 준 거죠. 게다가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 그리고 나를 동지로 맞이한다면 그도 동지로 받아들여 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고요. 심지어 오네시모 때문에 당한 손해의 빚이 있다면 자신이 갚겠다고, 자신 앞으로 그 빚을 달아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 도망한 자였던 부족하고 연약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용납해 준 것입니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되 여기 보니까 아들로, 형제로, 동지로 받아들였고요. 심지어 12절에 보면 자신의 마음이라고까지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연약한 분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해 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계명,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선교 활동을 돕는 자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준 바울 사도의 사랑과 관심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사랑과 관심이 오네시모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을 받아 거듭난 존재로 새로 태어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변화는 바울 사도의 이와 같은 사랑과 관용과 용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 사도의 이런 사랑과 관용의 태도는 그를 그렇게 만든 또 다른 씨앗이 있었습니다. 가장 원초적으로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이 청년 사울을 잘 받아들이고 인도해 준 사람이 바나바인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한 있었기 때문이에요. 박해자 있던 청년 사울이 변화되어서 마음이 막 달아올라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제자들은 그를 믿지 못했어요. 아니, 우리를 잡아 거두려도 하던 사람인데, 두려워하며 어울리지 아니려고 했을 때, 그때 바울, 이 청년 사울을 받아들여서 함께 지내도록 주선하고 인도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는 이 청년 사울과 안디옥에 함께 머물며 성경 연구를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전도 활동을 하면서 그의 선교적 활동과 능력을 개발하도록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헌신적인 사랑과 배려가 정말 이 가장 위대한 전도자 바울을 만들어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원초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했던 사랑을 또한 아낌없이 전해준 바나바가 바울의 변화와 또 위대한 전도자가 되는데 중요한 씨앗이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중요한 씨앗이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오네시모에게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변화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사랑과 관용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과 복을 받을 이유로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에 나오는 혹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명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으면서도, 또한 우리 빌레몬서를 본다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랑과 관용, 바나바와 같은 용납과 상세한 돌봄, 이런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법도를 잘 행하는 사람이 행해야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일에 열심히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관용으로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이런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는 두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과 축복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과 파멸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과 축복의 길이라고, 반대로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파멸과 죽음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순종하는 길은, 생명과 축복의 길인 순종하는 길은 좁은 길이고 거친 가시밭길일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넓고 평탄하며 풍요로움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길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세상에서는 그러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넓고 평탄한 길을 선택하였고 지금도 그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길이다? 저주와 사망의 길이다. 망하는 길이고 파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하여 사망과 저주에 이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과 복을 다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그렇게 순종하여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길이다.
게다가 사랑과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실천하였다고 인정받는 그런 순종하는 자의 복을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에 선택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쉽고 편안한 길을 택